이후에 미국 교회를 부흥시킨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는 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의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걸어서 모세오경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세오경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법률,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이런 법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사다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본래 무신론자인데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믿으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의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고 또 잘 되어야 되겠는데 왜 어려움들을 당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가?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생긴 큰 의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의문을 품고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다가 성경 속에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몇 가지라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가 이 놀라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법관직을 포기하고 부흥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고, 특별히 오늘의 미국이 있게 되어지도록 그 기초를 놓는 일에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 나오는 32,500가지의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실히 믿고 이 약속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4장 11절로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조상이 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냐? 물론 많이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이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이제 5절에 하신 말씀대로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번창하고 많아질 것이다. 이때의 이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공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그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프랜시스 정기에 이런 일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시스의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두 청년이 나옵니다. 나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가 선생님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프랜시스가 두 청년에게 명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배추를 뽑아다가 그것을 그 옆에 있는 밭에다 옮겨 심는데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청년이 이제 스승의 명을 받고 한 청년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청년은 마음속으로 이 성인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프랜시스가 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질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 이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말은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 여기 배워서 이 말은 체험을 통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담을 받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함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세에 얻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할 때에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있을 때에 이제 그 결과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가 내 앞에 온전한 자임을 내가 확실히 알겠노라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을 몸으로 계속 체험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태어나느냐? 아니에요.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몸으로 체험해서 날마다 그 결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였느냐?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과 주신 약속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1절에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명령해요. 하나는 떠나라,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이 말은 그의 나라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은 자기의 민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혈육을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 형제, 이 핏줄, 혈육을 놔두고 떠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떠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세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시작.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이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도록,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섬기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 외에 이방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느냐? 우상 숭배의 그 죄악에 파묻혀 살지 않고 거기서 분리시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범죄하는 자들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범죄하는 자들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종족을 구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지리적으로도 구별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46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의 가솔들을 거느리고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내려가서 이 70명의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머물러 정착해 살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애굽의 그 악한 문화, 죄악된 문화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다른 곳에 정착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은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이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실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냐? 그건 지금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보아서 알았어요. 가보니까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 땅과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문화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낮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발견한 그 고고학 증거물들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은 문화적으로 너무나 최고의 고도의 그런 혜택을 누리던 곳이고 가나안 땅은 최고로 낙후된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살다가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나 좋지 않는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은 순종하기가 쉬울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환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에 있다가 개발도상국인 이 후진국으로 이민을 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그와 같은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무엇이었느냐? 2절로 3절을 읽어보면은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2절로 3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큰 소리로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로 무엇을 이룬다? 큰
대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을, 후손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 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할 때를 보면은 적어도 장정만 60만이 넘으니까 20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해서 번성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겠으며,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과 육에 대한 복을 포함하는,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는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름을 어떻게 한다?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며, 여러분 이 약속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어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워졌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걸어서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 5절로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 그 다음에는 창세기 17장 5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열국의 아버지라. 창세기 20장 7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런 아주 놀라운 명성을 얻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으며,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진 같이 여러분의 이름들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존귀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예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속은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로막고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언제에? 그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가는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을 하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희생한 많은 희생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런 순종이 있을 수 있었느냐? 아니,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지불했느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친족에게로부터 분리되는 아픔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민을 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귀 본능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향수병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그 무렵에는 외국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몇 년 만에 아르헨티나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가겠다고 열심히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나갔던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한국 땅에 돌아오고 싶지만은도 돌아올 길이 있어야 돌아오지요. 그래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이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나이가 들면 회귀 본능이 있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솔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정돈 땅, 정돈 사람들을 놔두고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희생이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랐던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시족별로 모여서 살잖아요. 시골에 보면 성시별로 모여 산다고. 그때 만약에 타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이 많은 서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3장을 읽어보면 24절에 이삭이 그라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낯선 곳에 왔지만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 너의 조상,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낯선 땅으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적인 혜택으로 보면은 이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순종을 하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성경학자들의 기록한 기록을 보면은 약 480km가 된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서울까지, 서울보다 더 먼 거리 아니. 그런데 이 먼 거리를 모은 재산, 얻은 사람들, 이거 다 거느리고, 당시 아브라함이 거느린 가솔들이 적어도 남자만 3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었겠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 것이라,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순종은 병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다. 순종이 있는 거기에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한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출발은 했지만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도에 낙마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마을에도 대한교회 옛날에 다니던 분들 가운데 실망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 두 분이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은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7절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여기 기록을 합니다.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또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때는 현현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상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서도 하나님 만남에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 경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제 나선 주의 백성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주일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며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일을 구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모본을 따라서 믿고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